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알려진 이 하버드 대학교. 이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63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청교도 목사를 육성하는 신학교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학교의 이름이 뉴 칼리지였지만 3년 후인 1639년에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뉴 칼리지가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 하버드 목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존 하버드 목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1637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매사추세츠 베이 찰스타운 제1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으로 건너온 지 채 1년도 안 된 그 다음 해 1638년에 31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죽으면서 영국에서 상속받았던 재산 1600파운드를 남겼고 그 가운데 절반과 자신이 가진 책 모두를 뉴 칼리지 신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사추세츠 입법회의에서 1639년에 최초로 이 거액의 기금을 헌납한 존 하버드 목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명을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문장에 보면은 이 월계수 가지로 둘러싸인 방패 위에 세 권의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책들에 베리타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는 라틴어로 진리 그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의 엠블럼에 진리라는 단어를 써 놓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가 단순히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기에 엠블럼에 진리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출발했고 존 하버드 목사의 헌신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말이 단순히 학문적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마 하버드 대학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교로 세워진 하버드 대학이 성장하면서 수학과도 생기고 과학과도 생기고
여러 일반 과목들이 생기자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새로운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10여 명의 목사들이 세운 그런 대학입니다. 그 예일대학교의 엠블럼에도 역시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엠블럼에 새겨진 단어는 빛과 진리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엠블럼 맨 위에 쓰여진 단어가 빛과 진리라는 말의 그 라틴어이고 한가운데 히브리어로 빛과 진리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 예일대학교도 성장하면서 일반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자 이에 반발한 목사들이 새로운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제 카톡 메인 사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메인에 그 올려놓은 것이 아직도 있는데요.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이 세 대학 가운데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이제 둘러봤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 가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이제 둘러보고 그 정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아주 그 평안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 엠블렘에도 역시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학 가운데 처음 3개의 대학이 모두 신학대학으로 문을 연 대학교입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훈에도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경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처음에 등촌동에서 신학교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천안으로 내려가서 일반 종합대학이 되면서 23개의 일반학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신학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 대학원이 위축되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말들이 나오기를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대학원을 별도로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가 이제 전부 일반학과 막 세워져 가지고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 말이 나오고, 제가 감독을 하면서 서울에다 우리 신학 목사 양성하는 우리 교단 인정 신학교를 세우려고 추진하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 막혀서 이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학교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여러분 신학대학원 처음에 출발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모든 그 재단 이사들이 전부 목회자들이고 바로 기독교 신자들로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일반학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학교는 이제 묻혀지게 되고, 그 법인의 모든 이사들도 전부 이제는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목회자들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놔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이런 대학들이 학교 엠블럼에 진리라는 단어가 새겨 넣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대학에서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바로 말씀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진리이고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물론 신학대학이나 기독교에서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지요. 고대 그리스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르카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이 금의 순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깨달은 순간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에 뛰어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유레카 말 들어봤죠? 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찾아냈다, 발견했다,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찾아냈다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레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진리를 찾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새벽녘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인지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란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오늘날에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 탐구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놓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리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진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질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진리이신 자신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그 무엇과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길의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으로 향해 가는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진리를 찾아야만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하는 최고의 경지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학문과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계시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심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뭘 의미할까?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다, 나는 진리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뷰카라고 말합니다. 이 뷰카라는 말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 이 네 단어의 영어 첫 자를 따가지고 뷰카라고 말합니다. 이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끔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뷰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시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만 내일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우리 역사는 우리를 불확실성의 두려움으로 놀아놓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늘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단지 오늘날 그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특별히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변화가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삶의 여건을 버티며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라고 했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하고 거세게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갑니다. 때에 따라 유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쓸모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고 진리를 찾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학문을 탐구하고 심지어 진리를 찾느라고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잘 알죠?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지성의 순례를 해오다가 그의 딸 이미나 목사의 투병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고백은 지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던 바로 이 진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지성으로 최고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해 왔지만 그 지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영성 신앙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교회에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했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단한 진리 탐구의 순례를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진리를 찾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 안식을 누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삶의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는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아픈 거, 죽음,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간이 죄의 종로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자신의 마당 한쪽 나무에다 달아놓았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 앵무새가 자기 새끼를 찾아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먹이를 먹여다 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산에 가서 새 둥지를 발견하고 집 근처에서 새 둥지를 발견하면 그 새 둥지와 새끼를 새장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 집 이 주변에 이렇게 걸어놨던 걸 기억나요. 그러면 어미가 새가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새끼에게 새를 물어다 주고 새장 안에서 새끼를 크는 모습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생각처럼 며칠 후부터 앵무새 그 어미 앵무새가 새끼가 있는 그 둥지를 찾아와가지고 부지런히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더랍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어미 앵무새의 모정에 감동을 했습니다. 야, 말 못하는 새도 저렇게 새끼에게 아주 정성을 다하는구나 그랬어요. 이제는 자신이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어미새가 계속 물러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그 애기 그 앵무새가 새장 안에서 죽었어요. 새끼 새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조류학자인 그가 아기 앵무새가 죽은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어미새가 새끼에게 날마다 먹인 그런 먹이가 독이 든 과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가 그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독이 든 과일을 날마다 먹임으로써 새끼를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충분하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죄에서 이 자유를 얻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앉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진리가 많고 또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한 제자가,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랍비의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진리가 길에 널린 돌처럼 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길에 널린 돌멩이처럼 진리가 우리 곁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뻣뻣하게 허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참된 진리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입니다. 거짓과 불의, 불법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과 참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